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24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신자들을 힘겹게 하는 가장 큰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제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면 이 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생적으로 특별히 가지고 있는 죄, 물론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내게 약점이 되는 그 죄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절망할 때가 참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 비슷하게 겪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무슨 부흥회나 또 우리 청년 시절에는 수련회나 이런 데를 참석하고 나면 큰 어떤 그런 영적 깨끗한 그런 어떤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즉시에는 정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금 그런 죄의 문제가 나를 덮쳐올 때 어떤 무기력함과 영적인 어떤 정죄감 때문에 더욱 힘들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면서 아마 살아오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문제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문제의식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어떤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정죄감 속에서 오랜 시간 개인적으로 보냈던 그런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사실은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지만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자들이 죄사함의 문제로 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사람 중에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는 심판을 가져온다. 그런데 그 심판이 뭐냐 하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의 문제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뭐냐 하면 바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중에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점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 앞에서 인간이 가진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는 마음으로 어떤 죄를 짓더라도 행동으로 나오지만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법에 따르면 내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탐욕을 가지고 질투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먹는다 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지만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어떠한 죄를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를 지은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고,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영혼과, 그러니까 이 마음과 이 육체를 잘라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것이 곧 육체로 범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나무를 예를 들어서 인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그 뿌리와 열매를 따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뿌리에서 나무를 제거해 버린 다음에 이것만 나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뿌리에 해당하는 이 마음과 행동에 해당하는 이 열매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그 뿌리가 악하면 그 열매가 어떤 것이 맺힐까요? 나쁜 것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배나무가 배나무인데, 뿌리가 배나무인데 열리는 것이 사과나무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뿌리가 선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악한 것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그 행동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선하게 보여도 그 마음 뿌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하나님의 법에서는 악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범죄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전인적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범죄해도 그것이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의 법에서는 정죄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누가 마음으로 범죄하는 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이 가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시계 이런 걸 볼 때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탐심이 솟아오르는 걸, 그걸 내가 컨트롤해서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서 음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까지 할 수 있겠지만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 근원적인 악함을 사람은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죄에 대해서 깊은 사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 앞에 이 10만 원짜리 수표가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이 10만 원을 전혀 가지고 싶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10만 원인데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주인도 찾아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마음을 먹냐면, 하나님의 법에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 그 율법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작용을 해서 그걸 줍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는 주인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에서는 이것은 아주 선한 행동,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갑 주웠는데 파출소에 주고 왔어 이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근데 루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돈을 줍지 않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줍지 않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탐심을 가지면 안 돼, 남의 것을 가져가면 안 돼. 그런데 그것을 그 법 때문에 하지 않으면서 우리 마음으로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 하나님의 법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 때문에 이걸 줍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만 없었으면 이걸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면서 선을 행하게 된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존재성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그 말씀 자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선한 행동이 되는 것인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면서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 선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곧 행동으로 범한 죄와 동일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 중에 스스로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의 문제 앞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조건 쓰러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끝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마음으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넌 지옥 가는 거야. 너는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 앞에서 막 TV를 가끔 보다가 막 야하게 입은 자매를 보는데 형제 중에 음욕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해서 뭐 TV를 다 차단한다 한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할 수도 없는 것을 율법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성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것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대안이 무엇인가 하니 로마서 3장 23,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은 결코 너의 혼자의 힘으로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값없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김정원 목사가 오늘 뭐 다 아는 것을, 한가족반 한가족반 확신반만 나와도 다 아는 것을 뭘 또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 본성이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여기다 뭘 넣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열심, 인간이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것을 항상 넣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인간을 위해서 뭔가 남겨놓은 것처럼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1차적 기능이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할 육체를 얻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열심, 헌금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그것으로는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래, 그것을 보니까 너의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 거룩하고도 온전한 율법을 내가 한 구절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의 문제에서 일단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완전히 좌절하게 되는데, 그것이 율법이 가진 1차적 용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소개하냐면 우리에게 한 길, 한 방법, 한 분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글로 질질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이 율법을 뭐라고 소개하죠?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리로 가자 하면 이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해석적으로 하면은 유아교사예요. 초등학생보다 더 어린, 완전 어린애들, 뭐 뿅아리 하면 꽥꽥이 아니지, 삐약삐약하는 그런 어린애들처럼 선생님이 가자 하면 그냥 딸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질 때 난 지킬 수가 없네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누구로 인도하냐면 바로 예수님에게로 우리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영웅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것이 얼마나 멋진 행동입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늘 이 영웅적인 다윗을 소개하잖아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제거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원수도 사랑하는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윗같이 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직의 모델로 삼으신, 그만큼 백성들에게 사랑과 공의를 베풀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가면 하나님께 뭘 지어드리겠다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거쳐오면서 이제 왕이 된 다윗이 나 하나님께 이제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이것은 정말 멋진 일이고 나도 저렇게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교회 한 채 지어드리고 싶다, 우리는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다윗은 지금 이제 왕이 된 자신이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실수예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 그랬냐? 내가 저 텐트에서 살 때 언제 성전이 없어서 내가 힘들다고 한 적 있냐?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다윗아 내가 진짜 감동받았다, 빨리 지어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냐? 이렇게 하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게 이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8,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을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이랬어요. 나는 너희 인간이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데 그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그냥 어여삐 여겨서 받아주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그것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 설정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 네가 생각하는 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 네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을 삼았다.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 다윗 네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다윗 네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런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했고, 내가 너를 복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또한 내가 너에게 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약속해서 너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려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사울이 되고 싶습니까? 혹시 사울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울이 좀 키도 크고 잘생겼다던데. 우리는 다 다윗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요. 또한 다윗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울처럼 살면 안 되고 사울처럼 살면 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둘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인데, 사실 이것은 인간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고 다윗 자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우리는 사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만드는 조성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사울과 다윗의 인생 비교가 보여주는 핵심적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듯 다윗을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어서 다윗 닮고 싶다 이렇게 동경만 하다가 다윗처럼 될 수 없어서 절망하며 살아라고 다윗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은 길을 걷는, 그런데 조금 더 우리보다 조금 한 발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간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시고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사울과는 다르게 만드셨다. 여기에 너희가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성 목사님의 말을 좀 빌리자면, 학교에 있을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윗은 우리보다 군번이 좀 빠를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보다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좀 빨리 살게 한 것뿐이지, 우리 역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다윗을 주목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 뒤에 계신, 다윗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양과 같이 미련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슈퍼 능력을 주셔가지고 나는 양에 불과한데 막 꼴을 찾아다니고 좋은 쉴만한 물가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신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정밀하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마음을 먹었던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자신에게 그처럼 충성하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는 거예요. 강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요, 우리아는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막 들어가면서 다윗의 죄를 꾸짖는데, 다윗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빠지게 되냐면, 그 신앙 좋고 거룩하다 생각한 다윗이 자신의 죄가 뭔지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단이 막 죄를 꾸짖는데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다윗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해서 성전까지 지어드리고자 했던 다윗이지만 그 뿌리부터 해결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다. 그토록 위대해 보이는 다윗일지라도 이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다, 이것은 성경에 반복되지 않아요. 야, 너희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쳐라, 이것은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지, 성경은 뭐에 주목하냐면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되었는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코 다윗을 영웅으로 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만들어져 갔는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악한 자였어요. 음행에 넘어지고 간접살인까지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가 달랐던 점은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고 회개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셨고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었어요. 거기에 다윗이 지금까지 쌓았던 위대한 일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가 죄를 지어 있을 때 하나님 예전에 골리앗을 물리친 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 다윗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인간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이라는 한 연약한 인간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회개해서 회복된 그 다윗의 기도를 담고 있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다윗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하나님을 향한 그 공로를 인정해달라 뭐 이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젊은 날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 나 좀 예쁘게 봐주시고 나의 뇌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내 안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정말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나는 바짝 엎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한편 강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강도는 정말 일평생 동안 죄만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죄의 대가로 사망 가운데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대로 죽게 되면 십자가형 그 첫 번째 사망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서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강도의 모습이 죄의 문제 앞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강도 옆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런 나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그건 무슨 성경 공부를 해서 받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사형당하는 자리에 예수님 옆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일평생 죄만 짓다 왔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 이 모든 문제를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모든 죄의 문제는 내가 다 짊어지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으로 족하다. 인간은 자기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심지어 이 강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구약의 제사가 본질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어떻게 하시겠다 하죠? 받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였냐면, 제사의 기능은 인간들이 자기 죄를 해결할 이 짐승을 한 마리씩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얘가 대신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내게 하면서 뭘 가르치시냐면, 인간의 죄는 너희의 종교적 행위,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대속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인간의 죄는 반드시 뭔가 대신 감당해야 될 존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연습시키는 게 구약의 제사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게 되냐면, 그 제사 행위에 나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물을 준비한 나의 공로, 이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리고 매번 드리는 나의 공로가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 제물을 받지 않겠다. 내가 언제 소를 달라 했느냐? 내가 언제 양을 달라 했느냐? 내가 언제 안식일을 뭐 그딴 식으로 지키라 했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바짝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것만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설명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원리를 두고 어쩌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강도가 뭐 한 게 있다고? 그 강도가 자기 죄의 문제를 위해서 도대체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일평생 죄만 짓고 살았고, 그가 언제 한번 나처럼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가 언제 한번 나처럼 기도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가 언제 나처럼 헌금 한번 한 적이 있고 전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나를 향해서 또 남을 향해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얘야, 이 강도처럼 무엇인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강도처럼 나를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자기 의로 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한번 대보세요. 뭐죠? 아니요,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착한 일 많이 하면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죠? 하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죽어야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복음성어로도 배웠고 늘 배워왔던 그것,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면서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자도 똑같이 구원, 다 끝날 때 와도 똑같이 구원, 그것이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할 사람을 예비해서 상세하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요,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막 전했는데,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어떻게 저처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과 저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성도님과 똑같이 천국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나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신대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을 5분 앞두고까지 막 이렇게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막 그분이 아직도 생각나고요. 지금은 어떻게 사실런지 이 구원의 원리를 모르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실까, 지금도 계속 그분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이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을 좀 마무리하면서 배우겠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이 깨끗한 마음, 그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죠? 창조해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요, 전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 열심히 하고요, 헌금 1억씩 2억씩 해서 교회 건축하고 이러면 그 마음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앞에 무너졌을 때 그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성령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나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일평생 정죄감 속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태생적 죄의 문제가 있어요. 다 모든 죄를 짓지만 특별히 내게 있는 죄, 질투가 심한 분, 사치가 심한 분, 음란에 약한 분, 거짓말을 하는 분, 이거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태생적 죄가 있는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절대 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막 애쓰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막 TV를 끊어볼까? 그걸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임을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맞습니다, 죄로 인해서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나는 원래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성경 66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해보려고, 내가 용서려 하고, 내가 힘쓰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 같이 하고 좀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이런 공로주의적인 찌꺼기들을 좀 다 씻어내버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너희가 버려야 하는 것이다. 바짝 그냥 온전히 주님께 엎드려서 내 마음에 죄와 싸울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